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해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이 선포되자 예레미야는 백성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을 변호하며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사람들에게 전한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에게 미혹당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 또한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 임할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백성들을 중보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유다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예레미야가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3절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타락에는 거짓 평안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주목하시며 호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인위적인 재앙인 전쟁을 겪지 않을 뿐더러 자연적 재앙인 기근 또한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재앙도 없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 자신들이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신탁이 주어진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거짓말하는 선지자로 규정하며 그들에게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증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으며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그들의 예언은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과 자신들의 마음의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핵심 내용은 칼과 기근이 약속의 땅에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거짓된 축복,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적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근거해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그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겪게 될 것이며, 분별력을 잃고 그들에게 속임당한 백성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한 심판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속이는 자나 속임받는 자가 모두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처럼 심판의 결과가 죽음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유다의 파멸과 고통에 대한 슬픈 심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정당하지만 그분은 심판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처녀의 딸로 비유하면서 그 순결을 유지해야 됐던 그 유다가 하나님과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큰 파멸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의 심판이 임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 예레미야는 탄식과 함께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을 쏟아놓습니다. 19절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었는지를 물으며 더 나아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판의 처참한 결과에 대한 절망감과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의 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인정하며 심판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친히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한 번 더 열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폐하지 마시고 간구하며 언약의 백성인 유다의 운명을 결코 하나님의 언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의 해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가 있으며 하늘의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지 또한 질문을 던지며 그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평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과 밖에서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거짓된 평안이 우리를 조장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교회를 섬겼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 예배를 섬겼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거짓된 평안을 가집니다. 또 밖에서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과 설교는 듣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찾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난 괜찮아 라며 거짓된 평안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 죄를 절대 눈 감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 죄가 없는지,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 안에 살고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평안,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인 그 거짓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 은혜 언약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